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서 계시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아주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가 마치 제게 비추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다른 말씀들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같다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마치 큰 그 아이맥스 입체 영화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언제 저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갔더니 거기에서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하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봤더니 그랜드 캐니언의 그 골짜기를 그냥 비행기로 날아가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스가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꿈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펼쳐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체 영화를 본다고 할지라도 먼 거리에서 멀찍이서 보게 되면 그 감동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곳에서 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3편 28절, 자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고 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주님을 둘러쓰고 있는데 세상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 가지고요, 주님이 계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세상에 그 지붕을 막 다 뜯어버리고 세상에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그 병자의 침상을 그 뚫은 구멍으로 내렸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알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구멍을 얼마나 크게 뚫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요 조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내려오는 그 침상을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습니다. 심지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문둥병자가 자신이 문둥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숨겼는지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손을 그 문둥병자의 환부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그 순간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 무슨 말이지요?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가득 들어찬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겠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원해서 그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박대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성전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성전 이야기는 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거하고 싶다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며 교제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꿈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험한 삶을 사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약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못하는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그 세상 마지막에 큰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그 환란 속에서 지키시며 그 어떤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빈부, 귀천, 어떤 사람이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귀한 사람은 귀한 대로, 천한 사람은 천한 대로. 이 세상에 환난과 시련을 겪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만 어려움을 겪나요? 우리만 고난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재물이 더 있으면, 내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나아지겠지, 더 편안하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사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아무리 오래, 아무리 부하게, 아무리 귀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악한 일들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다른 것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귀하게 살든지 천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에게 꼭 환난을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왕에 우리를 사랑한다면 세상은 다 환난 가운데 두고 우리는 쏙 빼가지고 하늘나라로 미리 좀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을 겪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부패져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민망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된 곳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보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목사면 진짜입니까? 장로면 진짜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원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장가 한번 잘못 가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신부를 잘 골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신부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르고 고르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환난을 겪게 해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왜 필요합니까? 정결한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함이죠.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정결한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과 은 같은 그런 신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1절 2절 말씀, 어떤 환난이 있는지를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두셨다 하십니다. 환난이 정말 용광로의 가장 뜨거운 불처럼 이 세상 속에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멸망을 당하는 환난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이 환난이 내가 지나가는 나를 연단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과 금처럼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때에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때가 가까운 줄 알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겠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가로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그냥 그 교수님 앞에 쫓아오더니, 교수님, 내가 꼭 여쭤볼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줄 수가 있냐고. 나는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학생, 안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는가? 얼마나 인생이 교만한지 아는가? 그 교만한 인생들에게 마치 환난마저 없다면, 그들이 고난마저 겪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질까?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에 우리를 은과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환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답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그 환난의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정말 보세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당신이 친히 맨몸으로 나가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환난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주께서 주시오니 내가 회개의 기회로 삼고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당신의 신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요, 정말 지금처럼 교회가 타락한 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교사들로, 거짓 목사들로, 거짓 성도들로 온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되어서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면서 참담한 말을 한다고, 저는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한 곳 바라봐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스가랴 1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애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애통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된다 말합니다. 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간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신다 말씀합니다.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성천하신 감람산 위에 주님의 발이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그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졌어요. 그 환란의 때에 말이죠.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곳이 방공호처럼 피난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심판과 환란이 이 세상을 삼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벌써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들, 기후변화들, 또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상의 환란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해도 달도 별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여러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지요? 도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마도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다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약속, 이 영광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광을 친히 보았던 사도 요한, 그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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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우리는 그 하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십시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인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말씀, 하나님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정말 떨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